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자, 지금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빛으로, 긍휼로, 위로로, 권능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파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게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네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 마지막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태감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 다해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애써도 마음의 편안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겉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치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 저희 심령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지기해 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비드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임성 직원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사시러 하루빨리 기쁜 소식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구원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편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용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미 시작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인사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코비드 4단계 락다운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코비드 새로운 감염자가 한 20명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줄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린 다음에 월요일에 아마 정부에서 또 새롭게 이 록다운 여부를 또 결정하는 그러한 어나운스먼트를 할 것이고 그때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그리고 슬픈 일도 다 지나갑니다. 이 답답한 시간도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 과거로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락다운 기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순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줌 미팅을 지금 갖고 있고 시작했고 또 이번 주 이제 수요 예배도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순별로도 줌으로 또 모이시고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다들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인원 배분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기도 맡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녹음해서 파일을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합니다. 다들 이제 성경을 좀 준비하시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열심히 성경 읽으시니까 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읽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면 그는 이제 애굽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나 삶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애굽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강제 노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들은 그런 사람과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그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아마 피가 물보다 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놀랍게 그렇게 40년간이나 지나도 자기의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그 자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한쪽이라도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어릴 때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중요하고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모로 가장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품 안에서 모세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요게벳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상들의 하나님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는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화려한 애굽의 궁전에서 40여 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처럼 살고 있는 동족이지만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러던 중 한 번은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애굽인이 자기 동족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본 후에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 모래에 감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자기 동족에게 또 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족끼리 또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형제를 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기 생각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전 온 나라에 다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는 그것은 이미 다 알려졌고, 그것은 일종의 반역죄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그냥 살려두면 이스라엘 편을 들고 함께 언젠가 반역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졸지에 반역죄인이 된 모세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북동쪽 그 사막에 널리 분포되어서 퍼져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인데, 그 사막 광야로 도피했다는 것이죠. 졸지에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반역자여 도피자요 외국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준 인연으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집의 큰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가장 똑똑한 모든 박사와 현자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과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그러한 권력, 파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동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지식이 있고 파워도 있고 긍휼의 마음도 있으니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고 반역자여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구원자로 선택을 하셨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여 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 자기 힘을 빼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파워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파워로 하고 있는지를 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만 계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의존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크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파워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길이 가장 강력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루어 주시고 저 기도 제목도 들어주셔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서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할 것 없이 하나님의 때를 늘 묻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둘째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모세의 그 일대기를 요약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그 오늘의 일대기를 두 줄로 요약평가한 히브리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삶을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멋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후 모세의 삶을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모세의 그 사건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스스로 광야로 도피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스스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출애굽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동시에 놓고 보면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서 이집트의 왕자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의도치 않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살인자여 도피자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애굽의 생활이 박탈당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애굽 왕을 피해서 피신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 모세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이러한 히브리서의 고백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그것은 재수 없어서 발각되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직접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의 생활, 비록 이집트의 왕의 생활이라고 해도 이집트의 왕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어디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피라밋이 있고 석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왕들이 죽으면 그 후에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방부제로 처리해서 미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거대한 그 무덤 속에 썩지 않는 그 미라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알았겠죠. 그것은 결국 왕이라도 곧 죽고 썩을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부요함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모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위대한 삶이구나.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삶이라는 것을 결국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익은 모세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었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풋내기 모세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 오늘 실패한 모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세상 평안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의 복에 자꾸 눈이 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구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오늘 히브리서에서 요약한 모세의 삶과 결론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세상 명예를 다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 모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라면 고난을 받는 것도 더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부유한 애굽의 모든 보배를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수치를 더 큰 보화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원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그런 것도 또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그 후에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 부귀 영광 속에 살 그 소망,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 턱 걸리는 그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항아리 안에 가득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그것을 묻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 밭 아래에 있는 그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실은 천하를 다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 그리고 천국 시민권, 영생, 여러분 이 가치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그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복과 형통함,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이 땅에서 이미 먹이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상의 복과 형통함을 믿음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그러한 초보적인 믿음은 당연히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찬란한 영광과 복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 땅의 이 세상의 것들을 보는 눈도
다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편을 선택했을 때 그 후에 꽃길로 평탄한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 답답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야 됐고, 그 잔인하고 막강한 바로 왕을 또 대적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강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죠. 게으르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또 병이 듭니다. 노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결단을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데 이 몸은 또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연약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참고 견디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여러분 결국은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No cross, no crown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 둘 중에 하나다. 세상과 타협하든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그 위대한 모세도 처음부터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 발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또 여러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연단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자원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도 모세처럼 바꿔져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마지막 때 모세처럼 마지막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멀리 보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조차 달게 받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고난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세처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가치와 영광을 포기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가치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택하는 믿음. 어떤 세상 도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를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이러한 참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눈을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여전히 믿음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권능의 손에 붙들린 저희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로 빚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가 요약한 모세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영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요약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변화시켜 주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가정과 또 은연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